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진리, 거짓, 선동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8월 13일이고 이틀 후면은 2023년도 8월 15일이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은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가 그 75주년이 되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세력들이죠. 어느 세력들이 그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 그것을 건국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와 같은 그런 가르침,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찬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나이를 먹었든지 젊었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올바른, 요즘 말로 팩트가 정확해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을 믿느냐?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진 것을 믿느냐, 아니면 1919년도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를 했던 것을 우리가 그 건국으로 믿느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라가 한 국가가 인정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형성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국민이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예요. 빼앗긴 상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놀랄 만한 일들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빼앗긴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 여러분, 이 가상의 영토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첫째로 국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 먹여 살려야죠. 그 다음에 그 외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나라가 질서를 잡혀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 그래서 국민, 영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다음에 군사적인 힘, 그 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토가 있지 않은 상태, 가상의 것을 가지고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은 여러분 세계 유엔이 인정한 날, 그래도 1948년도 8월 15일 날이 유엔이 인정한 날로 쳐져서 우리나라 건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25 때 전쟁이 터졌잖아요. 불량 국가인
북한이 그 다음에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과 더불어 유엔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한 겁니다. 유엔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불량 국가가 유엔이 인정한 나라 그 대한민국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엔이 그걸,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8선에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유엔사가 있습니다. 유엔. 그 세계 유엔이, 전 세계에서 유엔에 파견되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8월 15일은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어진 지 78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 유엔이 인정해준 건국되어진 75주년이 되어진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도 그런가,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해도 그런가 해서는 되지 않고, 올바로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뭐가 되지 않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건국되어질 때에 언제 재헌국회를 먼저 했지요. 재헌국회를 먼저, 나라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건국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이 재헌절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선포한 날. 그래서 7월 17일이 재헌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헌법 정신. 그 헌법 정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도 여러분 북한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도요. 같은 민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가 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동맹, 미국과 같이 가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대부분 강대국이고 부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군인들에게는 군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 학교에는 교목이 세워지고 목사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찰에게는 경목, 군대에는 군목, 모든 것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투철한 이 정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되어져서 이제 그 논산에 훈련소를 가보게 되어지면 전에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크게 된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절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처음에 모든 기관마다 목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싹 들 수가 있고 정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 법치, 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 더 하게 되어지면 인권이라는,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는 잘못된 국가나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중요한 거는 쉽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기억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여러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어느 사람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배척하고 따지고 그리고 반대하는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7교회 모두에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결같이 쓴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열매 맺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통한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알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만이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여러분 이 구원하시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죄와 더불어 저주, 질병,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복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여?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첫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요, 첫째로 읽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는 자,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에게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복이 있을 것,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치료함의 능력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진리의 성령 되시는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은요, 세상은 첫째로 받지도 못하고, 두 번째 성령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속에 거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짓은 떠나가고 죄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악의 세력과 모든 귀신의 역사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내가 믿고 진리를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두 번째로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슨 자유를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법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종류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마이크와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동질의 것입니다. 재질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고 목적도 다 똑같은 동질의 것.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말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로스. 그리고 이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 다르다라고 하는 그 헤테로스가 아니라 동질의 것은 알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무슨 내가 억울함을 당했거나 무슨 빼앗긴 것이 있다면 내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내가 그걸 되찾기를 원하면 누가 내가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대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를 되찾게 만들어주는 자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계시는 분, 그가 바로 보혜사.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은 말하잖아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저주로 인하여 가난, 굶주림, 저주 이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 저주를 다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 그런 거죠. 여러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지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비가 어디 와야 돼요? 사막에 와야죠. 사막. 광야 같은 곳에 와야 되고 사막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막에는 비가 없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하늘을 보면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구름 한 점. 그냥 파란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비가 없죠. 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강은 강인데 하나도 물이 없어. 한 방울도 없어. 그 지역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고,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고,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없어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그 태풍이 지나갈 때 보면은, 태풍이 오면서 바람을 몰면서 바닥에서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져서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구름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비를 쏟아낸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있고, 비가 있으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 뭐예요? 선순환의 반복. 그러니까 나의 삶이 선순환의 반복이냐 아니면 나의 악순환의 반복이냐를 점검해 보셔야죠. 악순환의 반복이라면 내가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죠. 선순환,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고 그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 멈춰야 됩니다. 왜 이럴까? 이유는 무엇일까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내가 복의 복을 받는 선순환이냐 아니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꼬이는 악순환이냐, 그거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라고, 언젠간 우리도 이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강희순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5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장례식장을 또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원든 원치 않든지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복 받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법보다 해방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치료를 베푸시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부활의 영광이 동참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를 여러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합니다. 31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 있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이게 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믿습니다고 길게 가요. 그 길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안 믿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 아는 것과, 여러분, 이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은 확실한 거.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일방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왜 안 쓰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 사람 알아요? 나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그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아가씨 아세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돌 맞아. 왜냐하면 그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성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압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는 것 위에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발전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 안 믿어져.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아는 신앙 되어지면 나는 확실히 아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은 사람 측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그 예화를 들은 게 꼭 그렇게 하니까는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저기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60년대 이렇게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엄마는 딱 그럽니다. 알았어.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응, 알았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찐계란도 2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사는 게 괜찮은 사람은 밤을 쪄줘요. 밤을 쪄줘. 거기다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비웃을는지 몰라도 칠성사이다가 있어.
칠성사이다는요 환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칠성사이다. 그리고 용돈 30원.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응 알았어. 속에는 뭐가 있냐? 김밥이 있고 그 다음에 찐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찐밤도 있고 용돈 30원. 칠성사이다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놀다가 와서 엄마 나 김밥 사줄 줄로 믿어. 김밥 사줄 거지? 알았어. 놀아가서 좀 이따 와가지고 엄마 계란도 쪄줘야 돼. 알았어. 좀 이따 와가지고 엄마 밤도 쪄줘. 그건 맞습니다. 그건 나가 놀아 이 새끼야. 왜요?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봅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 그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지고 생명의 종이 되어지고 영생의 종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 위에 뭐는 신앙으로 해요? 아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백성이 임금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요, 노예가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된 자가 구원자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 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3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장수의 복, 자손의 복, 여러분 이 모든 복 우리도 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과 생활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자신이 진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이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 치료함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래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를
진리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믿게 되어지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진리를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